인정되시죠? 그러니 우리가 헛된 삶 한 걸음 한 걸음도 살 이유가 없는 거 여러분 인정되시죠? 그러니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살아야 할, 갖추어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바로 깨달으셔서 그 길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버지가 제사장들의 옷을 아버지가 친히 디자인해서 그들에게 입히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나아가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 위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적인 일들을 너희가 대신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라는 거, 예배 안에서 섬김, 봉사, 헌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중재자로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삶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 뜻 안에는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 모든 것을 형식대로 행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성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너의 뜻대로 모든 것을 갖춰서 아버지의 성전 안에서 이러한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그것을 더하거나 절대로 빼서도 안 되고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그 진리 그대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진리 그대로만 그 백성들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첫 절부터 이걸 살펴보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그죠 모든 것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 넣어서 아버지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했대. 우리가 섬기다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이러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섬김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 섬김이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완전하게 뭔가를 행하려면 나라는 존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존속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섬길 때에도 내 의지로 내 기분대로 섬기면 그것이 섬김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실족되고 시험에 들고 또 그 안에서도 또 깨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죄 안에서 나타나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앞에 부르심을 받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도 반드시 무엇으로 가야 한다? 아버지 앞에 자신을 완전하게 드림으로 나아갈 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섬길 제사장 직분, 그죠? 이 제사장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작 이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세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고 누가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걸 누가 알려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려야 돼요? 여러분이 알려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 해요? 만인 제사장이다. 너희가 왕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아버리고 우리가 방울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침묵해버리면 아무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세상 안에서 뭐한다? 드러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뭘 가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 의식 속에서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하며 살아내는 것이 내 삶이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지. 그거 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이 제사장을 위임하고 하나님의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뜻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뭐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 행할 일을 찾아서 나아가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거룩한 일은 이러하니 그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거룩한 일,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해요? 너무 거룩한 일들이야. 너는 너무 구별된 일들이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일들은 다 어떤 일이라고요? 갈라져 있는 일들. 세상과 같은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 나 같은 것이 이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이 신령한 일을, 하나님의 이 선하고 가장 온전하고 이 완전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무나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이곳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엇인데, 저 사람은 누군데, 뭘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해서 저 사람을 우리와 다르게 저 거룩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일들을 그들에게 행하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택함 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아버지 나도 일하게 해주세요. 나도 택함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안 오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다 선택했대요. 그리고 난 너희를 통해서 내 일들을, 내 뜻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들려주고 있대요.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서 너희 스스로가 일어나서 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신다? 생겨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너희의 정체성, 그죠? 너희가 누군지, 선택받아야 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 속에서 중심에서 세워서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 지금도 간절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사장이다라는 거 너무나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다라는 거. 나가면 세상은 울부짖고 버려져 있고 상처 있고 그 안에 상한 심령 안에 살아내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영혼들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맡겼대. 그래서 네가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한대.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어있는 것이고 우리가 제사장이어도 방울소리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는 존재임을 사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이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준비한 제물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첫 번째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무엇을 뜻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뭘 주냐면 정결을 준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제물이. 너희가 드려지는 이 제물이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너희가 예수 없이는 하나도 아무도 세상 사람들 앞에 설 수도 그 일을 행할 수도 그 은혜를 입고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나아갈 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제물이 우리 속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덧입고만 나아가야 우리는 그들 앞에 중재자로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믿어져서 오직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내가 주의 뜻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를, 이 모든 죄를 담당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희생 제물의 은혜로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가 없이는 못 걸어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속죄 제물이 없이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나팔을 불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거 그 뜻을 담고 살 수 있는 정결함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 너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근데 너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완전해서 세운 것이 아니에요. 너는 죽을 때까지 불완전해.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었냐면, 완전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제물이 돼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겉옷으로 입어야 돼. 전신갑주로 입어야 돼. 제사장의 의복으로 입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다 거짓돼.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성전 안에 행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내는 자들이 행해야 할 조건, 행해야 할 예배, 행해야 할 섬김, 헌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함축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것을 덧입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결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안 돼요. 그게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안에 있는 너를 버려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덧입혀져야 나라는 존재가 나의 가치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사용되지, 나라는 존재를 떡하니 세상에 놔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만한 재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래요? 하나님이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면 세상에서 버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종살이에서 절대 자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 아버지의 것을 장착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내야 사라지는 거지, 그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에는 430년이라는 우리 대 몇 대에 거쳐서 3, 4대에 거쳐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살아내야 돼요. 그 종의 시간은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까지도 이 종을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덧입고 내가 이것을 믿고 내 안에 중심에 새기고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돼서 살아낸다면 천대까지 여러분들은 이 축복이,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자손들이, 내 자손의 자손들이, 그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다 뭐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되냐고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었니? 가졌니? 누렸니? 쌓아놓았니? 이게 복이면 하나님은 가짜예요. 이게 복이라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고, 이건 다 가짜야. 여러분은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알고 그 존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고 그 말씀 안에 길을 찾고 그 진리를 찾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대대손손 무엇을 만든다?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의 가문을 만든다. 이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에 이것이 세상 말로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이것은 우리에게 뭐 해야 한다? 행해져야 할 것들이지, 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야. 이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안 하면 끊쳐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때에 재물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재물 앞에 드려져야 할 예물이 필요한데, 그 예물이 뭐냐? 무교병. 우리가 무교병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이에요. 그러면 누룩이라는 것이 뭐예요? 죄, 부패. 인간 속에 1%도 죄가 없는 빵이 뭐다? 누룩인데, 이것을 뭐라 한다? 진설병이라 하는데, 이 진설병을 뭐라 한다? 만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러니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번제를 통하여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었어. 그러면 이 자격 조건 안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내가 죽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1%도 그 말씀을 섞어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말씀을 섞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몸부림을 쳐서라도 악은 점 하나까지도 빼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몸부림한다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죄라서, 우리는 어제도 말했잖아요. 우리는 쓰레기통이 내 속에 있어. 근데 무엇으로만 사라지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이 쓰레기통 속에서 보화로 하나만 그 빛을 발해도, 아버지가 하나만 내 안에 억지로 씨름해서 싸워서 내 마음 중심 속에 그 말씀 하나만 딱 거기가 서도 하나님이 완전한 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한 절을 책임지고 싶어가지고, 네가 이것을 믿었느냐? 그러면 네 믿은 것을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말씀 하나만 들어와도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신다고. 아멘. 무엇을? 그 말씀을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이끌어 버리셔. 아멘. 그러니 결국은 나는 내가 믿어서, 내가 의로, 내가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었는지 다 자기 옛 곳으로 돌아가 버려. 그러나 무엇만 할 수 있더라? 내가 마음으로 믿었더니, 마음으로 인정했더니,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어요 라는 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계속해 가버리셔. 이것이 진리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무교병과 그 다음에 기름이 뭐예요? 성령.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죠. 우리 안에, 우리가 제사장에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교인이다, 너는 향기로운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하고, 그 진리를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게 만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이 우리 속에 부어져야 돼. 그걸 뭐라고 구약에 말하냐면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부어진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셔서 그를 쓰시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줘. 그러니 지금 우리는 무엇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근데 그 성령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중재를 하고 있어. 왜? 네가 살아야 돼. 네가 회복돼야 돼. 네가 나가야 돼. 내가 나가서 할 일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거야. 나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하면 안 될 일이 어디냐. 그러면 그 신은 사실은 신 같지 않는 신이겠죠. 근데 이렇게 고장난 우리를,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고쳐서 그 멋있게 신의 형상 안에서 쓸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감동이에요. 이것이 신이라면 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가장 선한 존재라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야. 세상은 버리고 짓밟고 세상은 무가치하게 여기는데, 신이라는 존재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아무리 고장이 나서 쓸모없는 인생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사람들 앞에 네 아버지가 누군지, 너를 만난 자가 누군지 그들 앞에 드러내서 사용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다? 나라고요. 잊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고 싶어서, 거쳐서 사용하고 싶어서 이 엉망진창인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이 걸음을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을 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요? 너 아니면 안 돼. 난 너를 대체할 의향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뭐 한다고요? 대체할 의향이 없어. 너면 돼.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너를 창세 전에 나는 고쳐 쓸 준비를 했어. 그러니 얼마나 은혜예요. 이거 말고 뭔 성령을 받고 싶은데요. 이것 말고 무슨 진리를 더 알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를 고쳐서 쓰겠다라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 꿈 안에서 날마다 이 길을 가게 하는 그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거 말고 뭐를 여러분은 요구하시냐고요. 말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것이 원래 여러분 것인데 종이어서 빼앗겨서 여러분 것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우리는 사수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귀환을 하면 하나님은 이제 너는 꿈꾸는 걸 거야. 너의 인생은 꿈꾸는 것 같은 인생이 시작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꿈 같은 시간이 눈을 뜰 때마다 지금은 무겁고 짓눌려오고 이 사망에서 두렵지만 하나님이 네가 주 안에 돌아오면, 세상의 종로를 안에서 해방되면 너는 눈을 뜬 순간도 감사가 나오고 눈을 뜬 순간도 기쁨이 오고, 네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너에게 몰려왔다 해도 그 상황과 처지, 환경이 네 몸을, 네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 너는 뭐 할 거다라는 거야. 능히 그 문제 위에 서서 그것을 통치할 거야. 이게 아버지의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크게 나라고요. 이게 나예요. 그러니 비굴하고 찌질하게 살지 말아요. 말씀이 있는 자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대. 절대 무가치해지지 않아. 왜?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나 같은 것에 하나님이 장착을 해줬잖아요. 그리고 들려주고 선포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잖아요. 그러면 됐지. 그럼 부족함이 없는 거지. 그럼 최고의 것을 가진 거지.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지.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든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고운 밀가루가 뭐예요? 그리고 무교병 기름이 뭐예요? 다 죽어서 깨어져서 부서져서 나라는 존재가 아예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것만 딱 드러나 있는 이 제사상이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밭이야 이게. 지금 무교병과 기름과 여기에서 기름이 섞인 전병과 과자와 이 모든 것은 지금 여러분 마음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서 하나님께 이 거룩하고 깨끗한 이 진설병과 하나님의 제사상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차려지는 거예요. 제사상이라고 하니까 세상 우상 귀신들에게 드리는 의미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하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보면서 이 원수 마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다 흉내내서 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의 시작점이 다 무엇이에요? 성경. 그죠? 그러니 이 거룩한 제사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하게 섞여지지 않는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모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작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만드는 것에 무엇이다? 완전히 나라는 존재는 미세하게 나라는 존재를 찾아볼 길이 없어야 돼.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내 속에 죄가 다 빠져나가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믿는 말씀만 있어도 덮어버리면 너는 정결하되 넌 거룩하되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죄가 없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죄가 없는 자리야. 내 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면 죄가 없는 자리야. 죄 있는 자리에는 내 말이 머물 수가 없어. 근데 머물렀다. 네가 머물러서 그것을 묵상한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네가 네 마음이 새로워졌다. 오른손을 들으신 거야. 가자. 나와 가자. 이게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어디에다 담으래? 한 강주리. 이것이 뭐예요? 네 마음에 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 이러한 것들이 뭐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하나가 되져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한 강주리에 담겨 있대잖아요. 그죠? 삼위라는 끈을 묶고,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옥토의 밭.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고 계세요.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 그러니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누구에게?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믿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완전함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것을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그릇 안에, 한 마음 안에 누구에게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예배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딱 여기까지만 묵상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고 삶에서 살아내면 여러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사장의 그 거룩한 의복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장착이 돼서 우리가 거니는 곳곳마다 방울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가 들려지는 곳에는 사람들이 뭘 느낀다? 생명을 느끼는 역사입니다. 이것같이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물로 그들을 뭐 해야 돼? 씻겨야 돼. 이 물이라는 것은 너를 들여다보라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두멍은 금으로도 만든 게 아니라 노수로 만들어서, 이 노시라라는 소재가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거울. 그래서 그 물이 맑아서 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가 보이느냐면 내가 보여.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나만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을 다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없이는 절대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깨닫지도 못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경악을 금치 못해. 근데 누구는 안다? 지금 나는 여러분 얼굴을 다 보고 있잖아. 지금 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뭐가 묻었는지, 어떤 표정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난 다 알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대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물두멍이에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소재는 심판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이 노시라라는 소재는 영이 뭐예요? 심판.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날마다 그 앞으로 나와서 너를 들여다보면 씻어진다. 아멘. 이게 은혜. 물두멍이 왜 필요해? 세숫대야가 왜 필요해요? 씻으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보고 너에게 그것이 검은 것이 있고 네 안에 죄가 있고 네 안에 사망이 있고 옛 것이 있으면 씻어라. 그러라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주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뭐 해야 한다? 자기 얼굴을 들여다봐야 돼.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얼굴을 반드시 들여다보고 안 죽으려면.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 안 죽었어 지금. 죽은지 안 죽은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울소리가 뭐라고요? 나팔소리. 복음이 누군가에게 선포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죽어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감지하래. 하나님이. 근데 이 제사장들은 옷 자체가 밑단 자체가 입고 있는 장착한 밑단 자체가 다 방울과 석류와 둘이 엿갈려져서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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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싶어서 잡을 수도 없어. 그러니 바깥에서 제사장들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제사장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어떻게 듣겠냐고요. 근데 소리가 쩌렁쩌렁쩌렁쩌렁 쩌렁쩌렁 이렇게 나는 소리를 듣고 와 우리 제사장님이 저기 들어가서 저걸 하고 있구나. 저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는 뭘로 감지하라. 내 입에 복음의 나팔이 누구를 만나도 나오지가 않네. 내 입에 복음의 소리가 누구를 만나도 세상 얘기만 하고 있네. 밥 먹을 생각만 하고 있네. 뭘 먹을까 입을까 뭘 할까만 하고 있네. 여러분 다 죽은 영혼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말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자는 소리를 낸다. 소리가 있는 자는 성소를 거닌다. 이게 진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그 아들들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딴 띠를 띠게 하고. 우리가 이 에봇에 대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담고 있는 거룩한 뜻의 은혜를 내가 날마다 이 내 몸에 장착을 해야 돼. 그러니 은혜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가 은혜야.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은혜야. 목에 십자가만 단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은혜라고요? 우리는 말씀 속 안에서 내가 은혜라는 존재인 것이 인지됐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은혜를 줘요? 내가 은혜인 줄 모르는 자가 누가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냐고요? 하나님이 나는 이미 줬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 나는 이미 세상 안에 너에게 모든 통치와 권한을 맡겼고 위임했다. 그러니 네가 그 주인공이야.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이 어디서 달라고만 하고 앉았냐고. 입고 있으면서 남들이 입고 있는 거지 옷을 달라고 그래. 나는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있고 은혜 투성인 이 거룩한 의복을 보이지 않게 장착을 하고 살아내면서 누구한테 구걸을 하고 있냐고. 누구한테 종살이를 하고 있냐고. 그러니 이제는 구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붙어 있어야 하냐면 나에게서 붙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입고 있나요? 내가 이것을 혹시나 벗어나진 않았나? 내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뜻의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는 않았나요? 내가 생명이 없지는 않나요? 하고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나에게 물어야지. 어디 가서 구걸하고 있냐고.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고. 나에게 있대잖아요. 내 안에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은혜스럽고 하나 한마디만 풀어놓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녹아질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장착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거린이 돼서 구걸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죠? 머리에 관이 뭐예요? 왕관, 왕권, 통치. 이게 너다.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어먹어야 돼. 너를 통해서 그 복을 받아야 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어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것들을 더 얻어먹고 싶어 하냐고. 그러니까 평생 가짜 섞인 거
계속 죄악의 사망의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장착하고 살아내니까 우리도 거린이요 그들도 거린이요 아버지의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인생의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있는 거나 먹었고 있는 거나 장착하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그 안에서 싸워야지. 그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떡하냐고. 내가 뭘 입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 사람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너무 어리석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우리 이거 배웠죠. 머리에 관은 하나님의 왕권, 영의 지혜, 총명이요, 통치요, 권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들은 장착이 되잖아요. 그리고 띠가 뭐예요? 머리에 여기 이마에다 박힌 띠가 뭐라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성결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나갈 때 네가 성결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어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전도해도 안 돼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 없는 거야. 그리고 너만 있는 거야. 내 의 띠를 띠고 있는 거야.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내 이마에 콱 박혀서 도장같이 새겨져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내 뜻만 인지시키는 거야. 내 뜻만.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띠에는 내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야. 아멘.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도장같이 판다고 그랬어. 이 도장이라는 것이 어느 때 필요하냐고. 누군가에게 나라는 존재를 증명할 때 필요한 거야. 그러니 내가 가슴에 흉패도 12보석의 도장이 있고 이름의 도장들이 새겨지고 이마에도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의 도장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는 뭘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자들이라고. 도장을 꽝꽝 찍어주는 자들이 나라고.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그들에게 뭐 해야 된다? 증명해주는 자들이라고. 증명해주는 자가 누구다? 나라고. 그거를 지금 제사장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200만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을 보면서 아 저들이 제사장들이야. 구별됐잖아. 저들은 너무나 거룩해. 옷 자체만 봐도. 그 겉모습만 봐도 저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자들이야. 이게 어디에서 보이는 거예요? 의복에서 보여진다. 의복에서. 이게.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가 뭐예요? 기름. 그죠? 기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 영이 부어진다라는 뜻이 뭐다? 너라는 존재가 소멸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들, 왕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곳에서 쓰임받는 이 관유라라는 뜻이 결국 뭐냐면 아버지만 불을 밝힌다. 사람은 불을 밝힐 수 있다 없다? 없다. 기름이 섞여져서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 안에는 뭐가 나서? 끄스름이 나서 그 성전을 다 시커멓게 만들어버려. 우리 이거를 이게 복음의 완성이야. 이게. 그러니 섞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떨 때 안 섞인다고 그랬어요. 갈라버리면 안 섞여. 내가 말했죠. 구분을 시켜버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쓰레기통이에요. 근데 하나님 완전해요. 하나님 의로워요. 하나님 옳아요. 그리고 하나님 것만이 나에게 장착이 돼야 돼요. 이거를 짝짝 날마다 말씀 속에 갈라내버리면 안 섞여. 똥과 물을 갈라내. 근데 안 갈라내잖아. 그러니까 섞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악취만 내고 썩어서 부패하고 강도의 구렬이 돼갖고 있어. 누가? 여호와의 성결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갈라내면 완전해져. 갈라내면. 근데 무엇으로만 갈라진다? 하나님의 완전 섞이지 않는 말씀만 나와 하나님을 쫙 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흙과 백이요, 영과 육이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갈라져 있지 않는 곳에 중간길은 없어. 세상은 다 중간길을 만들어서 지그들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중간길은 없어. 심판, 구원 두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는 1%도 존재하지 않아. 그걸 존재한다라고 섞어버리는 인생들은 다 갈라버려야 돼.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은 1%도 점 하나도, 아주 작은 생각조차도 버려.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예수 외에 구원은 없어. 어떤 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으로 와서 유혹해도 없어. 여러분 천국 못 가. 그렇게 하면 짝 갈라내요. 나는 죄인이요, 주님은 의인이요. 그 의를 힘입어야 살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 머리에 간유를 가져다 머리에 부어 바르고 구별하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속옷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정. 그죠? 그러니까 가리워야 하는 것이 뭐야?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감추어져야 하는 게 드러나봐.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보호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가 하나님 안에서 안에서 우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들이 무너져봐. 그러면 세상이 짓밟아버려. 지금 세상의 매스컴들이 짓밟고 있는 것들이 다 뭐 속옷이 벗겨져 있는 속옷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아버지는 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에게 무엇을 한다? 보호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욕 안 먹고 산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보호해. 말씀으로 보호해. 그리고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하니까 우리는 짓밟힘 당치 않아. 하나님 보호의 틀에서 울타리에서 벗어나 그러면 짓밟혀요. 조롱당해요. 아무 그 맛을 다 잃어버리는 거.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의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하라. 영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너희의 삶이, 너희의 후대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하라. 아멘.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이 제물 위에 안수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죄를 그 안에 씌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다 씌워버렸어. 뒤집어 씌워버렸어. 누가? 인생들이. 주님은 어차피 주님이 그러려고 오셨어. 근데 세상의 인생들 앞에는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죄를 드러낸 적이 없어. 다 의만 행했지. 근데 이 죄인들이 결국은 이 의를 죄로 바꿔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한테 말해준 메시지. 너는 선을 죽이고 악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죽여. 그리고 나는 뭐 때문에 예수가 죽었는지 알죠? 그들이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가장 빛으로 자기의 죄를 보여버리니까, 그 빛이 와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버리니까, 거울처럼 비춰버리니까 그들이 뭐예요? 권력이 있잖아. 세상에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나약한 예수를 뭐 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렸어. 누가? 대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어. 내가 살려고 내 속에서 나 혼자만 아는 예수는 날마다 죽어나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고 있어. 왜? 한 번도 네가 네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한 번도 그 예수의 그 의에 힘입어서 그 죄를 사함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예수는 계속 죽어야 하는 존재로 남아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해야 하는 존재로 남아있다? 계속 내 죄만 갖다 거기다 쏟아 부어야 할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짐승의 죄를 전가한다라는 것이 바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너는 날마다 피를 흘리고 있어. 그래서 이 피를 흘리는 이 사망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단번에 죽었을 때 그것을 네가 믿어줄 때, 그가 의롭다, 그만 참되다,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너는 죄인이면서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뭐다? 네 죄와 이런 거 상관없이 난 너를 의롭다고 데리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 내 옆에 있는 강도도 그랬잖아요. 그가 죄인 아니어서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를 데리고 같이 갔다? 고백. 그 고백이 이를 의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세상도 그 말 잘해라 그러잖아요. 말 잘해야 돼. 그 말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다? 네 목숨값이야. 응? 네가 말하는 그 말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뭐다? 네 목숨. 근데 목숨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구원이 있어. 천국이 들어있어. 어디에? 네 말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다? 네 입에 완전한 자가 완전하다. 네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은 완전한 자들이래. 이게 여기서 터져 나오는 거는 악어까지 차야 나와. 우리 속에서 뭐 하나 들어가 봐. 조그만 티끌 하나 들어가도 우리가 이 말을 안 하면 미쳐 돌아가. 이것이 죄든지 의든지. 인간은 있잖아. 입을 안 열면 못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도 계속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입에 말에 뭐가 있다? 살고 죽는 게 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죠. 이와 같이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송아리 머리 안수할지니. 그죠? 이 안수라라는 것이 뭐다? 네 죄를 그 안에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 앞에서 잡아야 돼. 내 앞에서 뭐를 잡아야 돼? 내 죄를. 그러니까 잡는다. 이 말을 영어로 우리가 보면 구약시대 에레미야 때 이거 엄청 하나님 말씀 많이 하셔. 네 안에 강도의 구렬, 우상의 집단, 네 안에 옛 자해, 옛 사망의 방들, 그 방들 속에 벽화로 그려져 있는 그 옛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소송해라 그래. 그래서 태우라 그래. 근데 이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이었어. 아버지가 너희가 멸망하는 이유, 심판하는 이유가 뭐다? 복음의 나팔수들이 죽었다. 복음의 나팔수들이 죽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나? 그 속에 다 탐욕과 탐심과 제약과 이 세상의 무력과 이런 것들만 꼭 끄득끄득 차 있다 보니까 혼합주의로 그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뭐라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서 여러분이 위로받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눈물 질질 흘리는 것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들을 그 제사장들이 다 했어. 토닥토닥 위로, 여러분에게 만족, 그리고 여러분을 뭐 했어요? 리더까지. 근데 그 길이 어디였어? 종의 길로 리더를 해. 세상의 바벨론에 70년이란 종의 길로 그 선지자들은 여러분을 끌고 갔어. 그래서 그 바벨론의 종살이 속에서도 그 제사장들도 같이 있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묻어버려, 죽여버려, 그리고 계속 대적해버려. 왜? 종 되고 싶으니까. 응? 그냥 나 종이 될래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라고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3차에 거쳐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줘. 그 기회를 받은 자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라고. 나는 거룩해서 그랬나 봐. 저들은 먼저 끌려간 것들은 저들은 죄가 더 많아서 그래. 우리는 어디다 대고 남들의 죄를 내 마음대로 저울질 않냐고.
우리가 죄통인데, 우리가 죄의 근원인데, 남의 죄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자로 딱 재서 아주 정확명료하게 그걸 잘라내잖아. 지 죄는 죄 속에 들어있으면. 그러니 하나님이 왜 하는 게 뭐야? 네 눈에 들보, 남의 눈에 티. 들보는 집을 무너뜨리는 기둥이에요. 티는 그냥 잠시 바람처럼 날아다니는 것들이라고. 이 잠시 날아다니는 꼴을 못 봐. 왜? 들보라서. 그러나 이 들보가 없는 의라면 보이지도 않아, 그 죄가.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아. 남의 티끌이 보이지도 않아. 도리어 불쌍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고, 그리고 나만 보는 거야, 나만.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러죠. 이와가 잡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쏘아. 피를 제단 뿔, 네 뿔,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다네. 이 뿔은 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해. 너희가 그리스도를 잡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지 않으면 너는 이 죄에서 갈라지지 못하고, 갈라지지 않는 인생은 혼합주의로 살면 망해. 그거는 이단아야. 그건 하나님의 이단아들이야. 그래서 그 이단아가 하나님은 제일 경계 대상이라고 그래. 안 믿는 사람보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없게 하니까. 진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하는데, 이단아들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그들의 실체는 결국 뭐야? 나중에 쓰레기가 나와. 사람들 속에서 추악한 모습만, 실체만 드러내. 그들 속에 복음이 없어. 복음을 빙자해서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채워가는 완전한 괴수 중에 상괴수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그 피를 천부제단에 쏘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이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봐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알아. 사람은 겉만 봐. 하나님은 우리 속에 깊은 곳까지, 내장까지 다 뭐하기를 원해? 드러내라는 거야. 이 말의 영이 뭐냐면 그 죄악이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돼? 드러나서 나와야 돼. 말씀을 들으면 나오는 거야.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나와. 입으로 시인하면 이미 내 속에 귀신이 나갔어. 내 속에 이런 거 있나 봐.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 봐. 이 죄가 있나 봐. 나 오늘 이 죄를 오늘 내가 단판을 쳐야겠다 하면 나가버려. 근데 있나 봐. 나 그런 것 같아 하고 덮어버려. 그러면 자장자장해줘. 여기서 같이 살자. 그냥 같이 살자. 내가 뭘 언제 똑똑했다고, 내가 언제 자유했다고, 내가 언제 평화를 누려봤다고, 내가 뭐 새로워지겠어? 세상 방법대로 틀렸어요. 믿기만 하면 그것이 인정돼서 드러나면 나간 거야. 왜?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빛을 받았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안 나가고 못 견디지. 지가 뭔데? 발 아래 두고 티끌도 못한 그냥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때 들어오고, 인정 안 하면 없어지는 존재가 바로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아버지는 뭐 한다라는 거야. 네 마음 깊숙한 것까지도 뭐 한다? 다 드러내서 태운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수소의 고기, 가죽과 똥을 짐 밖으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똥까지 얘기해.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요. 가죽과 그 다음에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래. 진 안에서 다 했어. 근데 똥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웃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아. 똥은 뭐 하라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배설물들은 구별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요. 분리를 시키라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도 그래서 똥을 싸서 집에다 쌓아두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싸기는 해도 어디로 사라지니까 감사하죠. 그죠? 근데 그게 그대로 모아있다고 생각해봐. 상상해. 이렇게 구별되지 않는 인생은 여러분 속에 똥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독으로 가득해 있는 거야. 악독으로. 여러분. 그러니 상상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라. 구별해서 다른 곳으로. 가르라고.
그러니 여기에서 이는 뭐다? 속죄제니라. 그죠? 속죄가 뭐예요? 네 죄를 누군가가 대신 담당해서 그가 이것을 도맡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는 여러분이 속죄할 수 있다 없다? 인간 스스로가 제사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걸 나는 할 거야,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하라고? 믿으라고. 믿어질 때까지 이 속에서 눈물이 나면서 나는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만 오라요 하고 눈물 날 때까지 믿으라고. 그래야 주님이 구원의 손길이 온다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 그 머리와 함께 두고 이제 내장과 모든 것을 싹 구분해서 버리고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육체를 어떻게 해? 각을 떠버려. 이 각이라는 것이 뭐냐? 조각을 내버려. 근데 이 조각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조각 사이사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완전하게 태워버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노릇이야. 이게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한다? 완전하게 불살라버려.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조각조각을 내서 각을 떠서, 그러니까 이 조각이라는 것이 뭐냐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믹서를 보면 된다 그랬죠. 믹서라는 양날의 검이 말씀이야. 이 검이 내 속에서 믿어져서 들어와. 그러면 나라는 반석이 있어. 단단한 내 자아가 있어. 이건 죽어도 안 부서져. 근데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이 양날의 검으로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돌아가. 그래서 그것이 각을 떠. 조각조각을 내.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 그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래 제사에 예배래.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뜬 고기를 그 순양의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다음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 그 다음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그러니까 결국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남아? 왜 여러분 것으로 해요?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없고 아버지 것으로 해야 하는 게 나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게 없고 내 것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지되면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배가 헛되지 않는 열매의 예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때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이것이었다. 네가 오늘 예배자로 나온 이유가 이것이었다. 네가 나와 함께 사는 이유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향기로운 냄새. 냄새라는 게 뭐예요? 향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썩은 냄새가 안 나. 네가 죽어야 아까 말한 똥이고 뭐고 가득 차 있는 그 분리되지 않는 너의 냄새가 안 나. 이제 뭐만 난다? 내 냄새만 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다. 향기로운 교회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태워져서 죽어서 나는 향기. 그래서 그 향기가 뭐다?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 와, 멋있다. 그죠? 아주 너무 멋있어. 우리가 이렇게 향기로운 교회에는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멋있어. 왜냐? 그 향기로운 이름의 정체성들이 여러분이거든요. 그러니 말씀은 길었지만 그죠? 또 잘 살 수 있겠죠. 또 속았던 내 삶을 다시 발 한번 옳게 걸으면 더 행복해지겠죠. 그러니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지고 가서 육이 아무리 치고 들어오려고, 환경이 아무리 치고, 사단 마귀가 아무리 치고 들어오려고 해도 이 말씀을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